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2절부터 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방언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방언이 아니라 방언 기도예요. 방언이 아니라 방언 기도. 우리가 이렇게 좀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방언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방언을 하면서도 방언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언어인 줄 알고 우리가 그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자꾸 교회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방언은 언어가 아니에요. 소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소리.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순절날 아브라함의 성령이 임할 때 불의 효의 소리, 다시 말해서 불의 효와 같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고 또 소리를 들었다. 바람 소리를 들었다. 방언은 사실은 소리예요.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뭐 방언하면 뭐 영어 방언을 하느냐, 중국 방언을 하느냐, 일본 방언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나는 방언이 좀 이상해. 그냥 쉬쉬쉬 소리가 나고 따따따 소리가 나고 랄랄라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난 좀 이상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방언은 영의 소리다. 다시 말해서 방언 기도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영적인 기도다.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내가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대부분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생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내 생각이 나는 것만 가지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정말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에만 영적인 일에만 분별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낼 텐데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다가 오순절날 마가다락에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났다는 현상이죠. 근데 그들이 말했던 방언은 모든 모국어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방언을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놀랬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들은 어부하냐? 저들은 어떻게 우리나라 말도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하고 놀랬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사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을 주셨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방언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잖아요. 근데 은사가 뭡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믿음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역시 성령님도 역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분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선물이죠. 예수의 영이지만은.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이 임하면서 나타난 현상 중에 왜 다른 현상들은 전부 다 이해가 안 돼, 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방언에 대해서 왜 그렇게 교회에서 문제를 많이 만들어지고 뭐 이상한 방언이다, 또 마귀 방언이다, 귀신 방언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성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저도 성령 체험하면서 방언하게 되어졌거든요. 근데 방언을 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 지식은 없었고 그리고 어떤 뭐 누군가의 뭐 그런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소리가 좀 이상하니까 랄랄라 따따따 빠빠빠 하고 쎄쎄쎄 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이 한번 방언을 한번 해보라고 하는 바람에 아 이게 방언이라고 내가 혹시나 잘못한 게 아닌가? 이 사람이 나보고 방언하라는데 그 방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의심이 들어오면서부터 점점점 방언에 대해서 점점점 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게 아닌가. 근데 이번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자녀들은 이제 좀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어요. 신앙 믿음 생활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어느 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이 방언은 소리다. 언어가 아니라 소리다. 시시시 소리도 나고 랄랄라 소리도 나고 따따따 소리도 난다. 그런데 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은 뭐냐면은 랄랄라 따따따 시시시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 아니라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교회 나와서 우리 은혜 받아서 성령 체험할 때 랄랄라 따따따 하는 사람 있어요? 물론 뭐 정말 멋있게 이렇게 뭐 영어처럼 영어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그런 발음을 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랄랄라 따따따 씨씨씨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아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나는 처음에 랄랄라 따따따 빠빠빠 씨씨씨 이랬는데 이게 방언이 아니라고 이거 귀신 방언이라고 그러고 이거 잘못된 방언이라고 그러고 마귀가 주는 방언도 있다고 그러니까 막 혼란을 겪을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좀 확신을 좀 시켜주려고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표적이 따른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어떤 표적입니까? 새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또 확실하게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저를 만나신 분들을 보면은 이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셔요. 근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나는 원래 하나님이 저에게 방언을 주지 않았습니다.
뭐 은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방언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분들에게 꼭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있다. 그 표적이 뭐냐? 새 방언을 하는 거다. 이게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증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방언에 대한 그런 이해를 좀 도왔어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니까 생각이 바꾸어져야 된다. 나는 하나님이 안 주시나 보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그리고 방언을 못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그분들 조금 좀 죄송하지만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러면 같이 기도하면 좋은데 그분들 가만히 보면 소리를 안 내십니다. 방언은 입을 열어야 된다. 그리고 크게 부르짖어야 된다. 왜 그러냐? 입을 열지 않으면 방언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방언은 혀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그래서 부흥회 때 보통 그러죠. 우리 목사님들이 은혜 받고 싶으신 분들은 크게 주님을 찾으시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손을 탁 쥐고 가슴에 대고 뜨겁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도 기도가 안 되면 주여 3번, 또 안 되면 4번, 안 되면 5번, 하여튼 끝까지 주님이 역사할 때까지 그렇게 주님을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방언하고 또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고 또 우리도 그런 체험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하려면 첫째는 입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입을 열지 못하는 분들은 대부분 무엇 때문에 그러냐? 잘못된 그런 지식을 받은 거예요. 네. 분명한 것은요, 방언은 다 할 수 있어요. 아멘. 방언은 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원래 우리 모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그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근본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이제 땅에서 그들이 애쓰고 수고함으로써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 곁을 떠난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 곁을 떠난 순간부터 이제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삶이 우선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제 인구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증가되어지니까 많은 인구들이 모여지게 되어지니까 그들의 생각 중에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야 이제는 우리 백성들이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게 되어집니다. 그 바벨탑을 쌓게 되어지는데 그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그들이 하는 행위가 옳지 않았어요. 첫째는 왜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뭐였느냐면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고 자기 이름을 높이 올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교만해지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나를 높이려고 할 때 그때 결국은 타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 마귀가 바로 그래서 타락해져서 결국은 사단이 되어지고 마귀가 되어진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언어의 흔적이 뭐냐? 결국은 소통이 끊어진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뭔가 바벨탑을 쌓아야 되는데 나 무슨 예를 들어서 벽돌을 좀 갖다 달라고 그러면 벽돌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물이 필요하니까 물을 좀 갖다 달라 해도 물이라고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탑을 다 쌓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언어를 혼잡해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50절에 말하던데 성령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서부터 언어가 하나가 되어졌다.
그 언어가 뭐예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바로 새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 방언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우리는 뭔가 대화를 하려고 그러고 뭔가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그 어떤 그런 언어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의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기도는요, 절대 이 방언은 마음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내가 방언을 했는데 이게 내 마음에 열매를 맺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 방언은 나를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영적인 집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방언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방언은. 그래서 내가 견고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숙해지게 되어 있어요. 영이. 왜 그러냐?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계속 소통하잖아요. 누구랑 소통합니까? 사람하고 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영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방언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방언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방언을 많이 하면. 오래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샘물을 파면 팔수록 더 깊어지면 더 시원한 생수가 나오는 것처럼 오랫동안 하면 할수록, 사실은 저는 오늘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2시간 방언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4시간을 해봤어요. 물론 이제 1시간 하고 또 좀 있다가 또 1시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4시간 하고, 그리고 2시간 정도는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시간을 방언 기도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방언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먼저 저도 그 전에 방언을 받았던 목사지만 그러나 이 방언에 대해서도 저도 상처도 많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방언에 대해서 정말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방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방언 기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대가 말세 지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기도할 시대예요.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시대입니다. 근데 이상한 그런 어떤 정보와 어떠한 지식으로 인해 가지고 방언이 이상하게 교회 나와서, 우리 교회는 한 80% 방언하죠. 한 90% 하나 봐요. 왜? 제가 그것을 강조하니까 방언에 대해서. 왜?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 너무너무 귀한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너무 유익하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방언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사모하더라고요.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사모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방언에 대한 유익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그런 기회가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째는 방언의 유익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방언하면.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하심을 도우시나니, 연약하심을 돕게 하기 위해서 주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영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였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영의 기도 아니겠어요? 그 성령의 기도, 방언, 새 방언. 우리 속에는요,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는 한마디로
그냥 집이에요. 무슨 집이에요? 영혼이 담겨져 있는 집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 영이 세 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모신 사람이라면 다행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사람의 영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지 않는다면 마귀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영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을 쫓아가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사람의 영을 쫓아다니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막 노력을 해도 나중에는 번전치기도 못하는 거고, 마귀의 영을 쫓아다니다 보면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영이니까 당연히 도적맞고 손해보는 일만 하죠. 뭔가 이룬 것 같지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그게 마귀의 영에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지 이렇게 말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거기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떠나지 말라. 그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그러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나와 있는 2장 말씀이잖아요. 불의 와 같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각자 우리 속에는 세상의 영과 인간의 영과 마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다. 왜 방언하다가 방언을 하지 않느냐 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가 없어요, 목사님. 당연한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어요. 어떻게 알아들어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비밀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비밀을 말함이라. 영이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면 비밀은 누구에게 말합니까? 친밀한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나에게 가장 가까우신 분에게 비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친구들 만나면 어때요? 자, 이거 비밀이야. 아무한테나 비밀 말해요. 이 방언은 마음의 비밀을 하나님께 알린다. 그래서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방언에 대한 유익, 두 번째는 뭐냐면 영감을 저축하게 해줘요. 영감.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냅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언제 설교할 때 그랬죠. 우리 주의 성령님 내 안에 계시지만 또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임재가 또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가는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도 주지 않았는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이 없는데 선한 말이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긴다고요? 우리의 그 영적인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저축시켜 주신다. 영감.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는 게 달라요. 말씀을 전해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말씀과 인간의 입으로 하는 말씀하고 다르다는 거죠. 뭘까요? 영감입니다. 찬송도 마찬가지. 세 번째는 마귀의 생각을 소멸시키는 것이 방언 기도의 유익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걸 소멸시켜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예수 영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세상의 생각이 점점 이게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은혜를 받고 기도 생활하고 은혜 생활하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면 어때요? 세상이 자랑스러워요? 세상이 보고 싶어요? 세상 것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요? 텔레비도 보다가도 텔레비 재미없네. 친구들 만나는 것도 재미없네. 어디 놀러 가는 사람도 어디 놀러 가는 그것도 귀찮아.
세상끼리 멀어지는 거예요. 뭐가 되어지면 우리가 영의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방언, 하나님이 주신 그 방언을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 영적인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하면 그런 선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쌓아지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밀어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영이 약하면 세상의 것이 또 tum을 타고 들어와요. 네 번째는 사람의 교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영의 기도를 하면. 그래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좋아하게 되어져요. 어디 놀러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놀러 가는 걸 싫어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리고 교회 나오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뭐 유행가 좋아했던 사람이 유행가 싫어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찬송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이나 아니면 세상의 것을 눌리게 되어지면 성령의 감화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요,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어져요. 그래서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다, 차단시켜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길이다, 차단시켜야 돼요. 왜 그러냐? 그거 들어오면은 성령이 소멸되어지니까. 성령이 근심하고 탄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 부흥회 때 그러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잘 보존하라.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 보존하는 것도 더 중요해요. 다섯 번째는 눌린 영이 높임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높여져. 눌리면 기도도 안 돼요. 2시간을 방언 기도를 하니까, 영의 기도를 하니까, 방언 기도를 하니까 2시간을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몰라요. 방언은요, 소리라고 그랬어요. 제가 부흥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갑자기 제 입에서 이런 막 그래요. 이러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회개가 일어나고 막 회개하고 막 뒤집어지고 막 성령이 강하게 역사,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고. 우리가 왜 문제가 되어지느냐면 자꾸 우리가 이 방언을 자꾸 내 생각으로 이거를 자꾸 방언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해서 방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비밀된 그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다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선물은 주시는 대로 믿고 감사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설교 들으신 분들은, 여러분 방언 없이 못하시는 분들은 주님 앞에 구하세요. 이미 주님은 주시길 원하셨고 이미 또 하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눌려서 방언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섯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영감을 유지시켜 주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방언 기도는 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 저는 사실은 집회 가게 되어지면 사실 설교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으로 기도를 합니다. 한 30분, 40분 정도 기도를 하면 그때 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저도 은혜를 주시면은 이렇게 담대함을 주셔요. 그리고 지혜도 주시고 또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다고 하는 구상이 또 다시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게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역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의 기도를 할 때 참 많은 유익이 있어요. 이것만 말고도 엄청난 유익이 많아요.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뭐 환상을 본다, 또 예언도 하게 되어진다,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방언에 대해서 다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하나님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